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진짜 반갑다. 다들 잘 지냈어요?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로 드리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얼굴 본 것도 너무 반갑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있던지 간에 동일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찬양하실 곡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있던지 간에 지금 함께 모이고 있잖아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면서 같이 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얼굴도 좀 보고 하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여러분 모두 되게 오랜만에 우리 이 자리에 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다미야?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왔는지 되게 궁금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싶고 한데 어떤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맘 편하게 얘기도 잘 못 나누고 같이 모여서 있기도 되게 어려웠다는 게 또 그리고 지금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안타깝고 되게 아쉬워요. 원래 같으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막 봄소풍도 가고 막 수련회도 재밌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친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더 어떤 뭐 언니 오빠들 친구들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되게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분명히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나 걱정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나?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 불안과 걱정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바이러스를 극복하며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알게 모르고 저지른 수많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온 세계와 이 나라와 우리의 환경이 하루속히 안정화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식어져가는 영혼을 일깨우고 새 힘을 얻어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운 요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전하게 학습하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많은 일을 섬기며 낮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주보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아니면 스크린을 보면서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이상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여 지팡이와 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 3개월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빈자리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네, 한 친구는 목소리가 달라져서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한 웃음을 저희 선생님들께 주는 걸 보았는데, 아무튼 3개월 사이 여러분들 키도 크고 또 많이 성숙해져 목지고 또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다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 온 만큼 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거기 대서 쓰면 안 되고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좀 떼어주시고 저기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카톡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학원을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좀 스펙이 좋으시고 또 유명하진 않지만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못 가르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형광을 하시는 분인데 인터넷 강사였어요. 네. 왜냐면은 학생들이 없는 항상 정중앙을 바라보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이 카메라 두 대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집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시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1절의 시를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은 불신자도 다 아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떠올려 봤을 때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여기 1절 나오진 않았네요. 유추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시면 자신은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양의 특징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똑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영특한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영특한 동물들이 있는 반면에 똑똑하지 않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좀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선 양이 목자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면요 뒤에 선 양도 어떻게 될까요? 양의 앞 꽁무니만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네, 모르셨어요? 네, 그런 사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양무리 가운데 여러분들 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가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이 이렇게 어쩌다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지면 혼자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개가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내를 잘 못 나가니까 실외 활동을 하고 그러실 텐데 저희 가족도 좀 너무 답답할 때는 실내로 이렇게 좀 공원이나 이런 데를 나가곤 하는데요. 최근에 좀 조그만한 동물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신기하게도 뭐가 있었냐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동물원에 가면 양과 염소가 같이 있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 딱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염소요? 예. 염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고 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양에게 더 호감이 가잖아요. 근데 그 동물원에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모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근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당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은 이렇게 뭔가 똑똑하지 않은 그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주면 염소가 가져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을까? 양을 먹이기 위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기 당근을 멀리 던져놓고 염소가 먹게 하고 양을 주는 이러한 좀 일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먹이기가 힘든 동물이구나.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고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가이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도 사실 한치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정 없이 어제도 내가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그저께도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쁘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이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어느 정도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좀 공부 노력을 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좀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난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 주위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3절 저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중에 목축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없으시죠? 내가 아침에 우유를 만들고 왔다 이런 분 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축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목축에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낯설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면 됐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요. 좀 도와주세요. 자, 목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축들이 잘 먹고 잘 마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가축들을 가둬놓고 그다음에 먹이고 마시게 하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는 먼 그런 초원 가운데서 가축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잘 먹이게 하고 잘 마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양들을 풀어놓고 여러분들 키웠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보면은 다 들판에 다 풀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목초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신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자, 애를 키워보신 다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애 키우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 친구들이 이제 슬슬 신생아를 낳거든요. 신생아를 낳는데 저를 보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다 키워서 좋겠다. 예, 제 아들이 5살이고 제 딸이 3살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 키운 게 아니다. 예, 점점 더 신경 쓸 게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신생아 때는 뭐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됐는데 점점 그 아이의 커가면서 그런 교육적인 필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들을 다방면으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를 보는 또 육아의 선배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넌 아직 멀었다.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는 또 부모님의 그런 고민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오히려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무언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성적과 목표를 이뤘음에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 관계적인 측면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육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진 않나요? 예,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 길게는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막막함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등교를 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처음 이제 학교에 갔는데 옆에 친구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등교를 하긴 했지만 이 상황 이대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상황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고백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과 이런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좀 신앙생활 하신 적 있으세요? 나를 지금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금 재우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부모님이 그 일들을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입히신다, 이것은 잘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될 때라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 허무함을 채우실 분이, 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 채워주옵소서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4절,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제가 6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여러분들 와닿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좀 굉장히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바꿔 표현할게요. 바꿔 표현해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죽음의 골짜기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 보면 굉장히 좀 지금 뭐 매체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에 보면 그런 막 굉장히 스산하고 막 적들이 막 게임도 생각해 보셔도 되고 적들이 막 가득하고 정말 내가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죽은 시체들이 가득하고요. 적들의 살기가 느껴지는 곳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곳을 지나면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요? 한 가지만 보통 떠오르잖아요. 네, 주일학교를 오래 다닌 친구들도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다 아는 이야기. 다윗과 네? 네, 용기 내서 한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못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저희 시환이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알아요. 그래서 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빠는 골리앗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다윗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던지면서 쓰러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들도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보통 우리가 아는데요. 근데 사실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은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도 경험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었거든요, 이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 어떤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죠. 사울은 천천, 그러니까 천밖에 안 된다. 다윗은 만만이요. 라는 이러한 얘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자 이제 장인어른인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온 군사력을 다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이 몇 년 동안 다윗을 쫓아갔냐면요,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온 군사력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뒤에 저희 선생님들 중에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분 중에 오늘 두 분이나 이렇게 오셨어요. 두 분이나 오셨는데 정상적인 휴가를 받고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탈영을 했다. 탈영을 해서 온 군사력을 다해서 60만 명의 그 장병들이 저 두 선생님을 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보통 탈영하면 2, 3일로 다 잡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장인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잡혀서 죽는 게 낫지. 그쵸? 근데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저는 새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른 시편 중에서 이렇게 3편 3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5명, 10명만 이렇게 에워싸워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잘 그런 경험 못 해본 줄 모르겠지만 제가 비유했죠. 탈영을 해서 60만에 아니 뭐 60만도 아니에요. 한 100명만 쫓아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확신을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평생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의 삶은 나를 따르고 싶습니다.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재미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낄 확률은 90% 되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죠? 그것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해도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함께해도 좋은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좋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평생 살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제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지친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친구와 제가 연락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냥 근황을 좀 물어보다가 여러분들 뭐 등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있으면 벌써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중1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겠죠. 중2, 중3들은 그런 참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막막한 그런 숙제 양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좀 저희 한국 사회가 좀 그런 나쁜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고 부모님도 나와 자꾸 누구 친구를 비교하고 그래서 나쁘게 생긴 말이 뭐가 있어요? 엄친아. 그게 왜 생겼겠어요? 엄마 친구 아들.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나쁜 단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그런 내가 나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거슬리고 또 친하게 지낸 친구였더라도 어떤 오해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지금의 상황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확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계약은 했지만 유증상자들이 계속해서 있고 무증상자들로 인해서 감염도 계속되고 또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은 7차까지 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하나하나 마음의 어려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다윗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실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마스크 써서 뭐 찬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자가 없으면 심지어 자신의 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오려고 하고 제 힘으로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또한 그런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 줄 아는 것처럼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또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확신하시기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그런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까지 다 아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